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말합니다. 네가 사냥을 나가서 잡아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이제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야곱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시켜서 양이 아니죠.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그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 그걸 가지고 가서 네가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이 어머니의 제안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봐. 왜냐하면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 이 털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질 테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염소 새끼를 잡아왔고 리브가는 그걸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처소에 있는 이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히죠. 그리고 염소 털로 이 야곱의 이 부드러운 부분을 이렇게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나아가죠. 그때 이삭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는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순조롭게 잘 만났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래서 야곱을 만져보고 털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죠. 이삭은 야곱가에서 이 두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브가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지금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는데 리브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아니, 그러면 리브가는 왜 이런 속임수를 쓰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할까요?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야곱을 사랑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려 했던 걸까요? 어머니라면 태에서 자기가 임신해서 10달 동안 품고 출산한 이 쌍둥이 두 아들은 똑같이 아마 소중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왜 이 위험한 일을 감수했을까요? 리브가가 임신은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다투는 걸 느꼈죠. 그때 리브가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동생인 야곱이 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과 의논을 했다면 둘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이삭도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삭은 당연히 이삭이 들에서 사냥해온 음식을 좋아해서 사랑했다라는 것보다도 에서가 당연히 첫째 아들이니까 그 당시 그냥 사회적인 문화에서 장자를 축복하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복 주려고 했던 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이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 모습,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삭은 참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이삭이 거역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을 리브가는 이삭과 의논하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는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차마 남편에게조차 그 말을
이렇게 내놓지 못했던 거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마지막 자기가 가진 모든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에서에게 하려고, 에서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하는 걸 리브가가 듣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리브가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내릴 거고 축복할 거고, 이삭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장자의 권리는 에서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둘째 작은 아들인 야곱이 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워서 오늘 이 야곱과 함께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는 이 일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리브가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도 서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지금 이삭을 속이는 일, 리브가가 이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서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게 하는 일, 그리고 이삭은 에서에게 들에 사냥을 해서 그 짐승의 고기를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염소 새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삭을 두 번이나 속인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거짓말해도 되고 속여도 되고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말씀에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이거는 이제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이건 리브가 말이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예. 분명히 이 야곱 그리고 리브가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발각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까 봐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리브가는 두려워 이를 주저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당할 것이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작은 아들 야곱이 축복받아야 된다는 이 일에 그 어떤 불이익이나 어떠한 어려움 혹은 그 모든 책임이 따르더라도 그건 자신이 질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짓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하는 리브가의 다짐이 없으면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의 이 습관 아니면 우리의 관습, 우리의 이런 그냥 평범한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이기는 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큰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복을 받고 모든 소유를 물려받고 그 모든 것을 이어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문화입니다. 습관이고 관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관습을 깨는 거였죠. 큰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이
높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은 당시의 문화, 그 모든 그냥 평범한 습관대로 하려고 했던 모습이고, 리브가는 그러한 모든 관습을 깨트리고 그것을 뒤엎고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인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의 관습과 문화에서 리브가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이고 그 문화와 습관을 벗어나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지켜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문화 때문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냥 당연시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로 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그냥 습관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걸 우리가 더 선호하지 않는가? 우리의 습관과 문화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화나 습관, 우리의 관습보다도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지켜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 혹시 그것이 발각됐을 때에 받게 될 모든 저주를 자신이 떠안을 각오를 하며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는 모습.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그 관습과 문화,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법칙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에서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넘겨버렸고 그 땅 해쪽 속의 아내들을 취해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자 야곱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그 문화를 뛰어넘고 깨어 부수는 행동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관습, 우리의 습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그러한 습관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두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먼저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